먼저 5월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를 보면 어린이 주일보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항상 다루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 부부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싶은 하나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은 저 사진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혹시 저 사진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기에 등이 보이고 있는 미 군인은 로버트 스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73년도, 그러니까 월남전이 끝난 지 3년 후에 미국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월남에서 포로 생활을 지냈습니다. 3년의 긴 협상 가운데서 드디어 로버트 스톰 씨는 가족의 품으로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 이 장면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가족과 함께 재회하는 그 장면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얼마나 환희가 넘쳐납니까? 그죠? 저 사진이 사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아주 유명한 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꼭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쁨의 이 재회를 우리가 저 사진에서 느낄 수 있지만 저 사진이 찍힌 이후에 약 1년이 지나서 저 가정은 이혼을 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이 파탄이 되었죠. 제 사진을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가정하면 사랑과 행복,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생명, 이런 것이 떠오릅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러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신랑 신부를 축하해 줄 때 정말 모두 다 아름답고 밝고 행복스러운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숨은 진상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상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가정도 부지기수입니다. 신앙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그리고 타인에서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직분자를 선출할 때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집사님, 장로님 뽑을 때 반드시 2가지 조건을 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가정 안에서 그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타인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인가,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가,
성경의 원리는 이 두 가지는 적어도 검증이 되어야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실은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성경만큼 실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말 아시죠? 회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회심은 한 믿음의 모멘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열매 맺는 삶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약 300년 넘도록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로마의 핍박을 결정적으로 면하게 해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입니다. 콘스탄틴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 자신이 믿게 되자, 황제가 믿게 되자 이제 그 나라에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콘스탄틴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볼 때는 정말 존경이 가고 그 사람의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가 죽기 바로 직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는 세례를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하고 많은 사람들의 선언한 그 세례를 그가 예수를 알게 된 그때 받지 않냐고 죽기 직전에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교회에서 정한 룰이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회심이라고 말할 때 그 회심은 자기의 모든 삶이 다 바뀌는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회심합니다.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은 자기가 본인의 의향도 있었지만 교회의 지도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단계나 되는 그 엄격한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으면 사람 좀 갑자기 무슨 일을 하다가 유명한 사람이 믿게 됐다 그러면 당장 간증 세우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회심은, 온전한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느냐의 열매를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예수를 믿는 것의 첫 번째 증거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회심된 삶을 사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복된 가정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이 부부에서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곧 부모의 관계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대원리가 있습니다. 복된 가정이 되는 한 가지 대원리 그리고 복된 관계가 되는 대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뒤에 첫 번째 부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세 번째 상정과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종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너희 상전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 인간의 복된 관계는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 특히 주 안에서 순종, 혹은 주님과 같이 순종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부부에 대한 말씀이 22절에서 33절, 11절이나 되는 비교적 긴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라,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상당히 논리가, 복잡한 논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가 플러스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플러스 된 것은 바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복종하라는 말 말고도 교회에 대한 얘기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골로새서 말씀은 이보다 더 간략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부부에 대한 말씀이 딱 두 구절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지니라. 끝. 이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뭔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덧붙인 내용이 특별히 32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보입니다. 32절 보실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교회에 대해서 지금 덧붙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의 주제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 중에서 하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보면 비밀이라고 말한 것에 있습니다. 비밀. 사도 바울이 부부 얘기를 하다가 교회를 얘기하고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란 뜻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것을 비밀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좀 의심됩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짓습니다. 하와를 데려왔는데 하와가 오자마자 이 아담이 탐복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23절을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담의 고백이 지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간략하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실은 아담이 말한 하와를 보고 막 탐복하면서 내 뼈요 뭐 내 살이다 라고 말한 것은 실은 예수님이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살이요, 내 피요, 내 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지체다는 거예요. 내 지체다, 내 것이다, 분리될 수 없는 몸의 지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사이에 비밀을 두셨는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바로 이런 관계로, 하나된 관계로 만드시겠다라는 비밀이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오릅니까? 예수님 하면 우리는 어린 양을 생각합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한 양입니다.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그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비밀이라고, 즉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는 대신 하나님 성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그 안에 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한 육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우리에게 속했다,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것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더 이상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 너의 관계예요. 아브라함 하쉘이라는 분은 최초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의 인간이 아니라 나 너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 하와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갈비뼈 안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 너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 대신 나와 너 두 개의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실체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걸 못 믿었을 뿐이지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눈이 그것을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한 실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니라. 얼핏 생각하면 어려운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 것으로 점점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점점 하나의 지체로, 그래서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바로 부부예요. 부부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는 존재로 실제가 되었듯이 부부가 바로 인간 간의 관계, 타인도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 너의 관계로 만든다는 것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간접적으로 반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빚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자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헤어지면 남남이죠. 그죠? 어디까지나 나와 너의 존재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 연합되고 화평되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와 너가 따로 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7위의 그런 G7이 되었지만 그러나 인간관계는 얼마나 파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 살 것이 못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너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선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보여주는 일관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고통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슬프면 내가 슬프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쁜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오히려 저는 이 사건을 잘 활용만 했다면 정말 엄청난 우리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말 가슴이 아파하고 같이 그를 함께하고 나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되는 관계를 유지했다면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서 나올 것입니다. 고통이 따라도 같이 짊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된 그 사이의 기간은 제쳐두고 1년 일주기를 맞이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다 격리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소방차를 대용해서 물을 뿌리고 최루탄을 쏘고 철저하게 외면한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서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이득이 없어지면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남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한 육체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부도 한 육체로 산다고 말합니다. 한 육체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그것을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떤 돕고 하는 것이 이전에 공존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좀 남을 돕고 싶었습니다. 좀 무엇에 공헌하고 싶었어요. 특히 흑인들을 볼 때도 제 마음이 조금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흑인들은 저를 엄청 무시해요. 야, 세상에 그렇게 정말 무시하는 경우가 저 백인보다 흑인이 저를 더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변화를 일으키길 원했고 공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거를 비교적 최근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존.
여러분, 공헌을 하려고 하지만 공전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공전이 안 된 상태에서 공헌을 하는 것은 사회봉사도 자기 치장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전문 직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할지라도 공존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기 허세에 불과해요. 그 남과 너와 나는 다른 사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공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존재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남을 돕는 존재로 세워져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녀가 이 땅의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이 땅의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참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기다려줄 줄 모릅니다. 우리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줄 줄 몰라요. 적절한 예의를 갖출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짜증을 내고 급하고 뭔가 결과를 돌출하기 빨리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함께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존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워싱턴 주립대에서 얼마 전에 부부 이혼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처음에는 부부가 예를 들어서 간음이나 폭력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혼을 많이 하니까 그것에 대한 넘버 원, 투, 뭐가 그렇게 많나라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그러한 이혼의 사유가 별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이나 간음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사실 법정에서는 그게 제목이 나와요. 그것이 이유가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4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4가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지요? 첫 번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늘 그렇지 뭐. 비난하는 말입니다. 또 너나 잘하세요. 자기 방어.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이나 하세요. 경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끄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이혼을 만드는 이유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5년 동안 결혼 생활 동안에 이것이 있는 가정은 92%가 이혼한다는 놀라운 통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심지어 폭력과 간음과 도박 이런 끔찍한 누가 봐도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그 사진에 봤듯이 놀라운 재회를 만끽합니다. 참 엄청난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러한 사건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반응할 때 나타납니다.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니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번 결심해도 이게 잘 안 돼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놀라운 하나의 비법을 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이 에베소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나타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입니다. 혹은 주 안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남편의 존경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다시 본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쉽게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룬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이것이 바로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은 사실은 단순히 본받으라는 뜻 이상입니다. 그것을 주 안에서 하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본받는 것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이미 있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도 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본받으라고 혹은 주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타인의 삶에, 이 땅에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접착제가 필요해요. 반드시. 우리는 어떤 누구도 같이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 천사 아내와 천사 남편이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분쟁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접착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둘을 묶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부터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 서로를 함께 연합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와 저 사람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한 관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난 관계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아이한테 유아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알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알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주 귀한 인사이트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의 열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은 그 부산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주목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자아가 새로운 자아로 변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존재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새로운 자아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전 자아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파괴의 주범은 자아입니다. 자존심이며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두 번째 놀라운 것은 타인과의 관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 렌즈로 우리는 남편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를 세운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지금 예민한 말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묶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묶으셨고 주님이 묶으신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냥 애정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애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공존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존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피고 신뢰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본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실천할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관계에서 철저하게 유리된 사람입니다. 그의 형 에서와 일생 동안 원수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20년 만에 그를 만날 때 이제 그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냈지만 야곱만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걷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옛자, 한도뼈로 평가되는 옛자는 부서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의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를 만나자마자 둘이 갑자기 무슨 사건이 생긴지 모르지만 보자마자 엄청난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런 멘트를 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는 형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 안에 그리스도를 봅니다.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부서진 죽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그리고 다른 이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임을 발견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복된 5월의 가정달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